어디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와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오디오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7만 8천여 개의 교회와 1만 9천여 명의 목회자, 1,800만여 명의 신도를 가진 교회, 1만 5천여 개가 넘는 학교와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 614개의 의료시설 및 63개의 출판사를 운영하며 전 세계 18개국에서 24시간 위성으로 방송 선교를 하는 교회, 세계 속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for many in need.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and peace and hope. One of the things I admire most about Seventh-day Adventists, in addition to your faith, is your commitment to preach, teach, and heal. Hello. My name is Barry Black. I am chaplain for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it is my honor to speak to you, the South Korean people.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회입니다. 1863년 조직된 이후 미국 메릴랜드에 교단 대총회 본부를 두고 13개의 세계 지회와 132개의 각국 연합회, 600여 개의 지방 합회와 미션 필드로 구성된 세계적인 재림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고어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신념 아래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10년 전 홍보 영상이라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2천만이 넘죠. 한국에서 재림교회를 나간다라고 할 때는 좀 부담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옥스퍼드 기독교 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기독교 단체이다 라고 권위 있는 옥스퍼드 사전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또 종교사전, 여러 종파들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종교사전에 보면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그 다음 브리테너크 백과사전, 이거는 백과사전 중에 가장 유명한 3대 백과사전 중에 하나죠. 거기도 저희 재림교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 두 사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연구한 결과,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신학자인데 연구한 결과 마틴과 나는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완전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 사이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안식일에 교회에 올 때 조금은 좀 마음이 부담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의 아직도 남아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10여 년 전에 기독교회는 신학사상 검증학회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이 연구 세미나와 단체를 통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1.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건실한 기독교 교단이다. 2. 기독교와 관련된 공기관들이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뭐 이단 혹은 좀 불편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3.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규 절차를 따른다면. 4. 재림교회 정통성은 이미 오래전에 연구되었고 발표되었다. 5. 본 기독교 신학 사상 검증학회는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한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사찰. 성당도 사실은 교회죠. 교회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기독교회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옛날의 교회가 이름을 성당으로 바꿔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와 성당은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교회입니다. 사찰로 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왜 교회를 선택해서 여기 와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교회로 왔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제7일 안식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 재림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남은 자손의 특징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떨까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교회. 제7일 안식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앞에 있는 표현은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를 말할 때 남은 자손으로서의 제7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뭐에 기초하고 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임과 동시에 진리의 뭐다? 터이다.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7일 안식일의 교리가 세워지고 예수님 재림의 소망의 교리가 세워지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신조들이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카할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약, 요즘 우리 시대 헬라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 퀴리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 어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이름을 따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성경 원어로 가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쓴 대명사예요. 진짜 이름은 여호와의 카할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고 퀴리우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교회가 구약의 개념이고 신약은 주님의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와 있는데
성경 전반에 걸친 교회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모였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는 성경 신명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총회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사람들,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또한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회중을 교회라고 부른다. 또 다른 하나, 여호와와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와 있는 것이고, 주님과 뭘 맺은 사람들이요? 약속을 맺은 사람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증언을 나누시면서, 약속 맺은 사람 손잡고 약속 맺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눠보시겠습니까? 손을 잡으신 상태로 주님이 주신 계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 보지 마시고 손잡은 사람들끼리 손잡으신 채로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교회. 여호와의 교회.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 왜 교회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총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한다. 질문 3.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 어디지? 그 다음, 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마석교회는 한 67년부터 됐으니까 지금 한 58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마석교회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돼서 한 100년 더 돼서 한 200여 년 됩니다. 그런데 그 재림교회 전부터 있었던, 이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던 교회라는 이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 교회는 창세 때부터 시작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그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형이었다. 원형. 사람이 있고 제단이 있고 생명수와 생명과의 영혼이라는 시간이 있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신 곳,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사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심으로 성경 역사 전체를 계시하셨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천주교회하고 기독교회는 달라. 그거는 다르다는 말은 맞지만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적 이해로부터 시작된 시작점입니다. 재림교회 시작이 1800 몇 년대부터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 역사 이해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을까? 그것도 부분적인 이해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곳이, 이 땅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가졌죠. 타락하고 상처받고 전쟁에
굶주림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상처들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는 상황이 계속 역사적으로 누적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경험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혈연, 그 다음에 조금 피가 다르면 배척을 하는 시대가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가 존재했지만 그들 사이에 이런 게 이렇게 만연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좀 안 맞으면 배척을 해버리거나 무시를 하거나 혹은 죽이려고 하거나. 예수님 때 교회가 그랬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쁘고 나하고 싫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고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교회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장로님들의 전통이 성경 말씀보다 더 힘있는 시대.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보다 다수가 뭘 원하느냐 혹은 장로회가 뭘 말을 하느냐, 감리교회는 감독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교황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보다 그것을 중시하는 시대가 요즘만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랬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깨를 겨루고 있었어요. 더하여 교회 안에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 파는 파벌을 말하는 거고 앞에 바리새, 뒤에 사두개, 이게 교리에 따라서 교단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여기다 뭐 어떤 경우는 대제사장, 어떤 경우는 에세네 파, 이렇게 해서 파벌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 파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이었다. 이렇게 빵이 상할 때 피는 곰팡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게 최고였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예수님 당시 교회 모습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뭘 가장 바랬냐면 복받고 배불리 먹고 내 자식이 어렵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씩 4,000명씩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을 때 그들은 절대적인 지지를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뭘 해결해 주니까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더불어 이 마태복음 15장 그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4,000명을 먹였다는 사건과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이 교회가 빵과 그 다음에 쌀을 이 무제한으로 누군가 이렇게 이만큼 많이 가진 분이 헌금을 많이 주셔서, 제가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어떤 분이 저를 큰 높은 산에 데려와서 보여주셨어요. 땅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눈의 끝에 보이는 이 지평선이 다 한 분의 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헬리콥터를 타고 30분을 가도 땅끝이 안 보인대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총회에다가 이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 가난한 나라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우리 교단 아드라 이 파워에 세계 3대 그 구호기관 유니세프 뭐 그다음에 아드라도 그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을 하는 아드라에 이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셔요. 만약 그 재정을 오늘 마석교회에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석교회가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 쌀 한 가마니, 서울 선물, 그 다음에 용돈 100만 원, 그 다음에 약국, 우리 서울위생병원 36 서울중앙병원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의료 티켓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어떠시겠습니까?
아들, 딸 다 데리고 오지 않으시겠어요? 오는 사람 다 준다. 예수님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생각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나 당장 죽음에 대한 위협, 비행기가 떨어졌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어딘가가 흉년의 어떤 예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졌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그분이 그때 당시에 망가지고 훼손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온전케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직접적 단어를 처음 쓰신 성경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처음 쓰셨어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근데 어떤 교단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이 반석을 위에 베드로의 원 뜻이 돌, 페트라, 반석이라는 것에다 적용을 해서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가 베드로가 시조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 교회가 정통이야 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잘 모르는 분들의 주장이고 왜곡된 신학적 교리입니다. 성경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아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들의 교리,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 아니다.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왜 교회를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평강을 얻고자 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안수하시고 침례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임과 뜻과 믿음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께서 주의 몸 위에 세우신 진리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됐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뭐 하겠다? 세우겠다. 주님이 그 당시에 왜곡되고 타락했던 교회들을 보시면서 이거 다 무시하고 새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로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몸된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식솔들까지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뭘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 위에 터 위에 세운 이 교회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은 이렇게 뒤에다 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세우시고 난 다음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그 사랑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자신을 주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16장 18절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수많은 왜곡된 삶과 신앙, 온전하게 교회를 오는 사람들까지도 그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지만 평강을 잃어버린 저 같은 죄인에게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새롭게 해.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서 나 자신을 바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 교회와 이 교회에서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든 마석 하늘 가족들을 구원하겠다. 이 안식일 우리 주님의 이 언약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언약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 질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답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작년에 매월 첫 안식일은 혹시 어떤 주제로 설교 말씀 통해 주의 뜻을 살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매월 첫 안식일을 교회와 남은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당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사랑이 넘치고 평강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셨는데 최고의 선물들 중에 하나가 뭐다? 이 교회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어떤 분은 매일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터 대신 그리스도 위에 엎드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올해 저희 청년들이 그리고 장로회가 중앙아시아를 선교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 중앙아시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전도회를 하고 이제 식사할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은 신발을 잘 벗지 않아요.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생활하고 침대에도 어떤 분은 이렇게 신발 신고 눕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사시는 고려인들은 신발을 벗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인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러시아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고려인 교회, 고려인 목사님 집에, 성도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려니 신발을 벗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인인데, 안식일 교인인데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발을 신고 밥을 먹고 가정생활을 하고, 한국 사람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면 실례잖아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그런데 서로 맞춰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같이 신더라고요. 서로 맞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식사를 하는데 한 특이한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러시아를 전혀 모르고 그분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웃기만 하는 그런 여자분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지금 제 나이쯤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곱게 늙으신, 아주 연륜 있어 보이는 그런 사모님이셨어요. 저를 보고 이렇게 항상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저분이 날 보고 왜 웃으실까? 근데 그 온화한 미소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뵐 때 그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일주일에 이렇게 짐의 무게가 다,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을, 여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얘네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어깨치기 하는 인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어깨를 뻑 치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버릇없어 보일까요? 좋을까요? 야, 참 어깨 쳐주는 친구가 다 있구나. 저희 아들은 저를 본 채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근데 이분은 저를 이렇게,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뭐 후식을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 이분을 만나서 제가 악수를 청했는데 이분이 악수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악수 청했을 때 여러분이 거절하시면 제가 마음에 상처받는 거 아시죠? 반대로 여러분이 오실 때 제가 악수를 못 하고 있던 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는 제가 감기가 걸렸거나 아니면 지금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 그런데 상처받으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이분이 악수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표정은 여전히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소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악수는 거절하고 미소는 띄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다른 분에게 여쭤봤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냐 했더니 거기에 있는 합회 총무부장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합회 임원인데, 목사님 저분이 악수를 안 해주셔서 속상하셨죠? 이렇게 통역하는 분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챘나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결례한 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은 아버지 시대부터 신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도 그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몇십 년 전에는 그 나라 전체가 소련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을 하는데 신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투옥이 되고 시베리아로 가서 영하 60도 거기서 벌목하는 삶을 살았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신앙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 집의 딸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이제 딸이, 아버지가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교인이시고
그 소련의 이제 공산주의자가 불러다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손을 이렇게 머루라고 이렇게 망치로 때리는 머리에다 얹어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겠다고 하면 망치로 손가락 하나씩을 깨는 겁니다. 관절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겨울에 시베리아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어렵게 지금 겨우겨우 신앙하고 있는, 그것도 젊은 딸, 아버지 어른도 아닌 그 집안의 딸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너 지금 이제 저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겠다. 근데 너 아버지 어머니처럼 계속 예수를 믿겠다, 계속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면 너 지금부터 요 꺾여지는 관절 하나하나를 깨서 너가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 피아노 치시는 분이었어요. 어릴 때. 얘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꽝. 몇 번 질문을 반복해서 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손에 있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는 방치가 돼요. 그래서 여자 손이, 피아니스트의 손이 이게 깨진 상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울퉁 이렇게 손이 굳었어요. 여자 손이 아니고 남자 손도 그런 험한 손이 없는. 그래서 저 사모님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말씀 매 저녁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셨지만 한 여인으로서 망가진 손을 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망가진 손 대신에 믿음과 마음으로 미소를 전하시는 거라고.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 추운 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안식일이 되면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평생 그렇게 살고 60절이 다 돼서 저를 만난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때 당시 목사님의 한 달 월급이 60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올 1년 이 새해 아침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평강의 삶과 그리고 당당하고 의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미 246장